그리움과 반가움, 이건 아마 한 짝인 것 같습니다. 헤어짐은 만남, 만남에서 헤어짐. 그러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마 함께 있는 건가 봐요. 원래 함께 있는 것이 본래의 자리였는데, 그것이 이제 헤어진 상태에서는 기다림, 그리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되고, 만났을 때는 반가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꼭 오랜만에 여기 내가 다시 오는 것처럼, 지난주에 화엄사 주지심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실 어떤 입장이 돼서 거기 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느라고 먼저 본 법회는 제가 참여를 못했다가 시간이 돼서 총총 내려왔는데, 이쪽 방 안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반감 같은 것이 확 가슴에 와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사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짐에서 그리움을, 허전함을, 그리고 새로이 만나는 기쁨을, 그리고 다정, 반가움을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소위를 오락가락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항상 함께 있는 마음에서 기쁨과 편안함, 그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 자세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원각경 대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일체시의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하는 대문이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일체시는 온갖 망념으로 삽니다. 반가워하고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원망스럽고 온갖 망념 가운데서 삽니다. 근데 망념에서 망념으로 끝이면은 끝없는 망념을 휘둘지만은, 망념에 살면서도 망념이 아닌, 망념이 없는 이 자리를 항상 비춰보는, 그 자리가 항상 드러나 있는 그런 수행하는 사람이면 그런 망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역시 무희영무라고, 기쁠 것도 없고 근심 것도 없는 기쁨과 근심을 초월한 자리를 항상 우리 가운데서 있고, 그것으로서 무진한 힘을 끌어내서 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연거푸 해봅니다. 지난번 제가 없는 동안에 주보에 보니까 숙제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서로 돕자고 했을 때 서로 우리가 힘을 합했던 결과를 발표한 것이 주보에 보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숙제라고 하는 일을 당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보여준 정말 따뜻한 심정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어려운 사람 돕자, 불쌍한 사람 돕자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 가슴속에서 항상 키워왔던 모두와 함께하는 마음, 동체심, 동체대비, 동체자비, 그러는 것입니다만, 모두와 함께한 그 마음, 그 몸의 체온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더욱 반갑게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불법문 중에서 배우는 것은 이기심, 그 이기심에서부터 탐착심, 이기와 탐착을 떼움으로써 본래의 자기, 참으로 큰 자기, 위대한 자기, 불멸의 자기, 생사를 뛰어넘은 진리인 자기, 그 참 자기를 회복하자 하는 것이 불법의 우리 수행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조그마한 자기에 대한 집착이요, 그러기 위해서 남과의 대립이요, 대립을 통해서 성을 쌓고
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반대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남의 슬픔을 아랑곳하는 그러한 각각 담을 쌓고 사는 객체화가 자기를 진리서부터 등지게 만듭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비심으로 보시를 행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큰 진리인 몸, 진리인 체성을 회복해가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저는 이 수재민 돕기 말이 났을 때 별로 지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공지 시간에 우리 간사님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두 차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실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려움을 바로 내 어려움으로 느끼는 그의 아픔, 슬픔, 외로움을 내 것으로 느껴지는 이 자세가 수행한 사람들의 가슴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고 그저 불쌍하다 하고 어렵게 됐다 하고 동정심만 생겨도 역시 그것도 귀합니다. 동체심으로서 마음에 느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참 올바른 동체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더불어 한 몸인 까닭에 진리 속에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한 사람의 불행도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본래 그 본몸인 우리 모두의 불행이 한 융생 놔두고 성불하지 않는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결의, 한 형제, 한 이웃의 고통을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서 소화하고 함께 그것을 조치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심정은 이건 본 마음을 가진 본 몸을 회복한 사람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번 수재민 돕기를 참 서로 힘이 되어 주시고 해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을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돈을 많이 내주시는 분도 있고 조금 뭐 100원이든지 10원이든지 얼마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건 다 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으로 돕는 조그만 돈이라도 조그만 힘이라도 돕는 이 자세가 그러한 수행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어려움을 돕는 마음을 느끼고 그걸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동체심을 키우고 동체심을 움직여가는 그런 수행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이 점 지난번 저는 없는 사이에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여기 잠실 2법 등의 어느 형제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셔서 그 가족들을 돕자고 서로 마을에 나와가지고 많이 힘이 돼서 그분을 찾아가 위로를 해드렸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의 성과는 내가 어디 잠시 전 재미있는 얘기나 뜻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으러 오라가라 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따뜻한 행으로 그리고 자비스러운 행으로 모두와 함께하는 큰 행으로 나아가는 데서 있는 것이 그걸 생각할 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점은 제가 잘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보육원 성안보육원은 아마 형제들 아실 겁니다. 제가 거기 경영자 측에 속해는 이사니까 말하자면 거기 아들의 아버님 책임이다 제가. 근데 별로 잘 도움을 못했어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내가 힘껏 돕는다고 해봤는데 이제 잘 못 도와서 형제들하고 함께 돕자 하고 제가 100원으로 성안보육원을 돕자 그랬더니 그동안 많이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불가 형제 3,000명이 한 달에 한 번씩만 그 성안보육원을 돕자 하는 뜻의 행을 같이 해 주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쉬움을 좀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양식은 배급받아서 받는 것이 있고 채소도 갖고 먹고 농비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조리사나 영양사나 보모 선생이나 그 밖에 분들에게 얼마가 수당을 드리는데 좀 보태드리는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은 보육원을 도울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의 수행이, 저 통은 우리들의 수행을 가리키는 통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주보를 덮어놨길래 주보를 옆으로 땅에다 내려놓고 왔어요. 왜 그 보육원에 버려놓은 토에 입을 막아놨느냐고. 이번에 수자님 돕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말 동체심, 모두와 함께 하는 그런 큰 마음을 키우는 행을 더 키워가시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 최근 느낀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법회에 어디 나가실 때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혹은 전화로 몰아오시는 형제들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경에 있는 말씀, 정면 경에 있는 말씀도 믿지 않는 말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금강경, 지장경, 천수경인데, 저에게 지금 나온 게 금강경을 읽는 것이 아니란다. 수행하는 사람들만, 심들만 특별히 읽는 것이지 우리 재가인들은 수행하는 사람을 읽는 것이 아니란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심지어 어떤 참 소문난 스님인데, 그 스님이 말하기를 금강경 읽지 말라고, 금강경 읽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읽지 말라고 말기더라고. 근데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경에 무엇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본문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무 소리나 하고 저 기이한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 불광에 몇 년씩을 댕겼던 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그 말은 안 나오는데 그분한테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의심이 나서 좀 물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금강경은 정견, 지혜에 의해서 올바른 견해를 열어주는 최상의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 이 반야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리의 바른 길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어떤 법문을, 어떤 수행, 어떤 착한 일을 하더라도 반야가 열리기 전에는 성불의 인을 얻지 못하고 반야가 없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착한 행만 아무리 닦아 해봐도 착한 행을 했다 그러는 유의행, 함이 있는 행에 끝나서 천상에 났다가 복이다 하면 다시 끝나버리고 다시 착한 일을 하면 천상에 나고 이런 윤회를 반복할 뿐 윤회를 끊고 나오는 그런 대해탈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서 금강경은 재불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법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 세존이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이 바로 세존이라고 부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그러면 일체재불이 거기 있어. 일체재불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여러 경전들을 살펴보고 여러 순위식 밑에서 좀 지내면서 필경 부처님의 진의인즉 이 반야가 가장 가깝고 가장 친절한 우리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전이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못 보고 지냈던 것을 저는 그걸 봤어요. 아마 우리 형제들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는 흔들리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금강경을 읽지 않고는 요새 딴짓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몇 사람들은 다른 절에 가까운데 저는 못 가본 절입니다만은 그 절에 댕기던 사람들이라는 말도 들었고 그랬으나 우리들은 부처님의 정법문증해주라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금강경을 우선 몇 가지 생각해 보자고. 일체 형상 있는 거,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감각적으로 보고 있는 거, 그 모두는 허망한 것이니라. 거기에 끄자리지 말아라. 그럴 때 네가 열애를 본다. 부처님을 본다 이거야. 부처님의 광명은 처치에 빛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환상에 매달려서 그렇다. 환상에 끄자지 말라 하시는 것이 금강경의 제1사구계입니다. 그런데 이 법문은 누구든지 외울 텐데 지금 이 법문을 말로 100번 외워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해도 거기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금강경의 지하설법 두 번째 사국에 나오는 보면 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마침내 집착을 놔버려야 본자 해탈, 본래부터 묶임이 없는 완전한 진리세계에 돌아간다는 것이 금강경 제2사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해탈의 길을 직접 열어주는 무상법문이 반야법문이에요. 우리들은 경전을 배우면서 그 경전이 가지시는 참 정말 빛나는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믿음 가운데 확정시켜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15평등무유고화 심명안학자삼불이 안학자삼백삼불이 그리고 사상이 없이 일체선법을 잡으면 곧 안학자삼백삼불을 얻는다. 여기서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모든 행위, 바로 무상보리의 직접 실현인 것을 가르쳐주는 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불취어상하고 여여부동하라, 일체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 자체에 흔들림이 없는, 진리 자체에서 어긋남이 없는, 진리 자체를 여의지 아니하는 그런 순수한 본 심지 땅에서 바로 크게 대활무, 큰 산춤을 추라 하는 가르침이 거기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힘들어서 계속해서 말하는가 하면, 반야에 의지 않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집착, 이 환상적인 집착에 매달려서 진리세계를 등지고 있는 그걸 깨트리지 못해요. 모든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고 그러는 거, 귀하다고 그러는 것은 모두가 이런 유 아니면 무입니다. 물질적인 거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성적인 것에 매달려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반야가 능히 그걸 깨트려가지고 그런 험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는 진리에 풀어하는 것 같이 불변의 완성자인데 중간에 좀 고물고물하는 거에 매달리지 말라 해서 이 중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치는 대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를 바르게 배워야 어떤 경전을 배우고 어떠한 법문을 배우더라도 올바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 금강경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불가사 불가량, 그야말로 무유변 불가사의 무변공덕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게 부처님께서 그저 말하기 좋아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과 사유로서 이룰 수 없는 불가사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월간지를 읽으신 분 가운데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엎어져서 집을 날리고 무슨 회사를 날리고 거리에 나가고 그랬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금강경 어려운 일 당했거든. 금강경 읽으라고 읽어줘서 자기는 오나가나 그걸 읽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기 남편은 집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전화만 연락 오는데 자기는 부지런히 그 수표 어떤 방법으로 희수하느라고 쫓아다녔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어떤 기적적으로 그날 필요한 것만큼은 그날 어떻게 통로로 되든지 꼭 입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해결을 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먼저 한 번 얘기를 했고, 불강제에도 본인의 숙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어 말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불가사의라고 그러는 것 뿐입니다. 다만 반야의 원리가 무장애라고 하는 그 원만 세계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에 장애가 많은 상태에 있다가 무장애의 세계에 장애가 없는 곳에 믿음을 두고 거기서 마음을 쓰고 움직여 나갈 때 무장애의 원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말로는 하지만은 실질을 당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마 우리 회장님이 그분을 직접 나한테 모시고 와서 그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롯데관광 해외부장이라고 지금 그러더군요.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 반야신경을 외우고 반야바라미를 이음하고 하는 데는 제가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에 증명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흔들리지 말고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견을 키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반야를 모르고 이 정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곡하기 쉽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된다, 무슨 덕이 된다, 무슨 얻는 게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이런 눈앞에 있는 게 걸려가지고 길을 그르쳐버려요. 소견이 캄캄해져요. 밝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져요. 미혹해서 어둑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무당하고 사촌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어둑한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반야고, 반야의 정결을 통해서 성불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장경의 경우를 보면요, 지장경은 집에서 읽으면은 무슨 안 좋다, 아니면 영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지장경 수행을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장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장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다시피 그대로 거기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고 지장보살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성현들이 큰 원을 세우시고 큰 방편을 기울이셔서 죄, 고통, 재난, 이 죄와 고통과 재난 속에 헤맨 분들에게 특별한 원을 세워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그 지장경 수행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습니다. 잊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경을 잊지 않는 사람이 여러 말을 해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장경을 직접 읽어보신 분이라 그러면은, 지장보살경 읽으신 분이라 그러면 그러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읽는 사람들이 잊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끄달려 댕긴단 말이에요. 저는 지장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반야신경을 하루에 최소한도 10편, 마하반야 바라밀 염성을 3000년 외라고 저는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 지장경 자체가 워낙 읽은 사람에 있어서 입증돼서, 우리 불강 잡지에는 매달 나오는 영업록 가운데 보면은 많은 부분이 그러한 수행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하는 사특하다 할 만큼 너무나 이변과 같은 일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매달려서 미혹할 염려가 있어요. 눈에 팔리고 귀에 팔리면은 본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귀에 끄자리지 말고, 말에 끄자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데 끄자리지 말고, 꿈에 꾸이는 데 끄자리지 말고 자기 본성의 밝음을 닦아가는 것이 불법인데, 세간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빠져가지고 마침내 그 본성마저 잊어버린다 그러면 불법 공부하는 것이 본말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야를 항상 같이 공부하라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 지장경에도 나오다시피 지장보살이 그 불가사의한 위실력은 미세 바자바라미를 수행해서 그렇다 말씀한 것처럼 제불보살의 그 위실력의 근거가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수행을 토대로 해서 일체 경전 일체 법문을 닦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지금도 아마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천수경에 대한 말씀도 제가 전화를 몇 차례나 받았습니다. 천수경은 집에서 외우면 안 좋단다. 뭐가 안 좋단가?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천수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천수경은 그 밀교부 연화부에 잡히는 경전인데, 그 경전은 아마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소개하기로는 제가 아마 두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안진호 스님이 한번 번역해서 냈단 말은 들었으나 제가 입수하지 못했고, 제가 한 것이 6.25 사변 나고 한 3, 4년 후인가 몇 년 후에 부산석을 그땐 천심건강경이라고 천수경 신경건강경 한 편을 만들어가지고 초천노화상이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천수경 번역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 경은 그대로 대자비 우실력이 우리 중생들 구석구석 살피시기 위한 지극한 방편의 극치입니다. 관세음보살 당신 자신이 청강왕 정주열의 해상에서 보살 초지 있을 때 그 법문을 듣고 그 다란이를 수지하고 그 한 이후로 즉시에 팔지보살로서 대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무수겁을 지내는 동안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법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죄업을 소멸되고 재난을 소멸시키고 일체 병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다란이를 설하고자 한다. 부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다란이를 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수다란이를 설하면서 바로 신장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란이를 위하는 사람은 예를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힘을 기울여서 이 사람을 보호하라 하고 팔부 그 신장과 그 밖에 많은 그 신장들에게 관세음보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란이를 위하는 사람을 호지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다란이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불자라 그러면 다 외게끔 되고 모든 의식에 기초를 닦는 의식민으로서 천수단위가 외주고 있는데 그것을 외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도 한때 처음에 절에 갔을 때 제가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선방에서 참선한다고 그러는 것이 상기가 올라서 1년 남짓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참선을 할 수도 없고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달아날 수도 없고 뭐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별 수 없다. 그러고 있을 때 선천로화상을 배워서 제가 좌선의 기본법을 다시 점검했고 그 점검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천수다란이에요. 그때 다란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몇 번인가 우리 형제들 앞에서 제가 했습니다만 그 병이 났을 무렵에 천수다란이를 그렇게 외고 좌선의 기초법을 다시 다듬어가면서 그건 그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하고 호흡법하고입니다. 해가면서 제가 그걸 한 1년 이상을 좀 힘들어 봤는데 그 결과 저는 참 놀라운 저에게 바꿈을 갖다 줬어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진리를 문자로서만 추구해왔던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앉았던 그런 타세에서부터 불법은 온전히 생각과 문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데서 새로운 확신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 당시 제가 기도하면서 천수다란이는 하루에 최소한도 1000편, 아마 2000편 내지 4000편씩 아마 매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몇 달 했는가는 제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때는 그건 아마 저의 경우 뭐 밥이나 먹으면 돌아앉아서 그냥 뭐 생사 걸고 외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저는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되고 저와 같이 한 사람을 제가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아직 못 봤습니다. 1000번 했던 사람들은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1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상기도 극복이 됐고 좌선의 기초법도 제가 대강 다시 다듬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선방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그 무렵 제가 복귀하면서부터 제가 용맹정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주의했던 게 뭐냐면은 나의 이 정진이 삐뚤어지지 않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방향이 삐뚤어 잡아버리면 그건 소용없어요. 해를 보겠다고 하면서도 서쪽으로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봐야 서쪽 해안에 갈 것밖에 동천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그제까지 배웠던 법문을 여기저기 두저보고 해가면서 주의를 하고 반복했던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상에 끄자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수경 수행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천수경 수행에서 저도 지금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꼭 이 두 가지. 하나는 광발버리심 서구 일체중생 널리 버리심을 바라서 맹세코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큰 원을 세워라. 내가 병이 나야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잘 되어갔다, 재난이 없어야겠다, 애들이 잘 커야겠다가 온갖 소망이 있지만은 먼저 그 원을 세워야 합니다. 성인의 큰 도를 제 것으로 하고 이어지려고 하면 내 마음의 차원이 성인의 도와 같은 큰 차원으로 자기 마음을 올려야 해. 그런 큰 뜻은 없이 그저 제 욕심스러운 생각만 꽉 끼고 앉아서 염불하는 거, 그 욕심스러운 생각만 꼭 쥐고 있는 것이지 대단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천수경에도 꼭 그 말이 있어요. 큰 대버리심을 바라서 광도 일체중생, 일체중생을 건지겠다는 큰 넓은 마음을 바라라. 두 번째, 일체중생의 죄업을 대신 참여하라. 내 죄업을 참여하는 정도는 두 번째예요.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참여하는 넓고 큰 성인의 마음이 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업을 참여하고 자기 원을 바라고 그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일심으로 외라. 재심일차 상속부단 끊임없이 외나가라. 이것이 그 경에 수행하는 기본 요령 천수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고 하는 것이 상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심일차라고 그랬습니다만 상을 취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마음속에서 알아지는 거, 꿈에 보이는 거 뭐든지 그런 형상적인 것에 마음을 팔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염불, 천수뿐만 아니라 어떤 염불을 하든지 결정적인 중요한 지혜입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 공부하다가 어떻게 됐다가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선은 걸 믿고 참선법에 대한 법문을 듣고 참선에 따라서 사형을 닦았고 참선을 했지만은 지가 견성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닦았기 때문에 닦은 얘기는 지가 알아요. 몇 번 엎어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엎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옵니다만 찾아와서 보면 되게 삐뚤어지는 건 뭔가 하면은 경계를 본 것입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조용을 붙잡고 앉았거나 아니면은 막다고 하는 마음 상태가 있으면 이것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도 아지 못해도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거나 느껴질 때 이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팔리거나 이게 전부 외도로 빠지는 길이에요. 뭐든지 하나에 잡히면 바로 자기 큰 것을 놓친 거래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어떤 수행을 하든지 이러한 큰 것은 주의를 해야 한다. 형상에 끄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큰 원을 세워서 승인해 보면 닦아야 한다. 얼마 전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불광에는 안 나왔던 분입니다. 진짜니까 집안에 지금 가장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열심히 어떤 염불수행을 했답니다. 염불수행하는데 왜 했느냐? 가족을 내가 잘 지키게 해주셔서 하는 그런 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법문을 들었느냐?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경을 읽었느냐? 읽은 적도 없답니다. 말하자면 내 집안이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법문을 듣고 경을 읽고 좀 법문을 듣는 데다가 투자 좀 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아주 나오시는지 한 3주일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병폐가 뭔가 하면은 전혀 법이 뭔 걸 모르고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부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 것이 되는지도 모르고 수행의 요결이 무엇인가 전혀 모르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요망한 생각만 가지고 이제 일심으로 그것만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세한 얘기는 제가 더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가 됐습니다. 이 점 우리가 돌이켜 봐서 우리들이 일상 주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경전에 근거해서 수행하고 그 수행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제일 중요하는 것이 이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을 부처님의 무상 법문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무한 공덕이 그냥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직관, 이 직관력이 함께 가지는 사람이면 그만큼 더 큰 힘을 얻을 텐데 그 직관력이 없고 뽀송뽀송하고 메마른 상태의 바라밀관 가지고는 힘이 약합니다. 부디 이웃에 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끄자르지 아니하고 정진을 잘 해가셔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주의 법문 원각경 청정의 보살장을 먼저 보는 것에 계속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돌이켜보면 중요하고 정말 높은 대문을 요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산맥이로 말하면 히말라야 산 정상을 요새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말로 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들은 지금 말과 사유로서 헤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문을 지나가고 나면은 어떤 법문이라도 다 아마 소화가 잘 되실 겁니다. 지난번에서 지금 돌이켜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이 일체 성인이나 범부나가 본래 차별이 없다. 본래 차별이 없다. 하나의 진리상이다. 그런데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생기는 것, 또 범부 가운데서도 그저 우리 아주 못난 범부, 좀 나은 범부, 좀 뭐 천상에 태어날 만한 범부, 아니면 천상이라도 아주 높은 성인의 덕을 갖춘 천상에 태어나는 범부, 그 무수한 그 차별이 있는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깨달음의 정도에 따랐다. 좀 깨달아가지고 깨달아서 너나의 대립이 없는 넓고 높은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이런 마음이 돼서 인전 차차차차 남한테 해로운 행을 하지 않는 것부터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착한 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착한 행을 확대시키가는 이러한 수행이 점점 높아가고 마침내는 이제 그 마음이 더욱 맑고 대리심이 없는 넓은 마음이 돼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점점 승현이 돼서 근본적인 진리 본성에 완전히 회복했을 때 그건 각자 깨달으신 승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지난번에 대강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을 지으면 안 되겠다. 선업이다 나업이다 특히 악업은 절대로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착한 행을 부지런히 힘쓰다 하더라도 미혹한 생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인 가운데서도 기초가 되는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 정도가 되고, 설사 조그마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자리에서부터 집착을 가지고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이라도 중간 성인밖에 안 된다. 근데 그런 것이 모두가 벗어나서 진리 본성 가운데 혼쭐이 완전 회복을 한 자리가 돼야 성인 가운데서도 가장 완전을 이루는 성인이 된다. 이러한 말씀이 지난번에 줄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경전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뭐 이 범부들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보살도에 들어간 성인, 보살도에 이미 들어간 성인, 아주 다른 성인, 이런 몇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만 그 총 결론 말씀이 오늘입니다. 오늘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가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은 일체시에 있어서 망성을 일으키지 말며 모든 망심을 또한 쉬어 멸하지 말며 망상 경계에 머물어 아는 것을 더하지 말며 저 알미 없는데 진실을 가리지 말지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반야를 알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의 본성 청정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꼭 따라가 보면은 어렵지가 않고 아주 쉬운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한문 그 일체시 불기망념 어제망심 역불식멸, 역자입니다. 이게 불글적자 잘못됐습니다. 역불식멸 주망상경 불가요지 어무요지 불변진실. 그 다음에 지금 별표로 해가지고 풀이를 좀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용성화상의 풀이를 제가 요약을 여기 좀 해본 겁니다. 여기 그 나온 것만 가지고 제가 조금씩 설명 붙여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평등일심에 안주하는 법을 보이는 것이니 중생의 일상사 모두가 대원각인 평등진심이거늘 이것을 미한 까닭으로 망심분별을 일으켜 자기의 영명승체를 잇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면 그 나머지가 쉽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본생명이 원래는 부처님과 같은 크게 원만히 깨달은 그러한 참된 마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어서 거기에는 지극히 신령하고 밝은 성품의 본체가 우리 자신의 것이다. 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늘 비유를 합니다만은 이 아래 하늘에 먼지가 끼고 안개가 끼고 검은 구름이 끼고 흰 구름, 그리고 그 위에 흰 구름, 그 다음에 이제 안개층, 그리고 수증기층, 마침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푸른 하늘, 이렇게 하늘이 무진 허공으로 열려가서 마침내 그 허공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온 우주의 세계가 허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비유를 보면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 푸른 하늘, 막바지 푸른 하늘과 같이 끝없이 밝고 막힘없이 원만한 이러한 것이 본래의 우리 것인데, 우리 생명인데, 우리 마음인데, 우리들은 그 마음짜리 그것은 언제든지 잊어버리고 항상 그 가운데서 이게 달이 난가, 지구가 난가, 눈에 보이는 거 붙잡히는 거 이게 난가, 그거보다 아름다운 꿈을 그려놓고 그것이 난가 하고 그걸 찾아 헤매는 가운데서 자기는 잊어버려가지고 조그만 데로 전락하는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그런 줄 그러죠. 조그만 걸 탐에다가 큰 걸 잃는다고. 본래 큰 거를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다른 걸 인정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만일 일심이 나지 않으면 이러한 본래 진리, 본래 원만한 불성, 그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생각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만법이 흠퍼물이 없는 것이다. 일심불생 만법 무구. 한 생각 나지 아니면 만법이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생세계가 벌어지고 있고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재난도 있고 이렇게 있지. 이 망상이 끊어진 자리, 망상이 본래 없는 자리, 망상이 나지 아니했을 것 같으면은 만가지 법이 허물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들이 이 본래의 성품에서부터 본래 성품을 잊어버리고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고 다시 두 생각을 일으키고 다시 온갖 집착을 일으키고 투장심을 일으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지금 이 개성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런 것이다. 영명성체다. 그러니까 망상만 한 생각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만법에 허물이 없다. 만법에 허물이 없다 말하면 만법이 바로 그대로 진리광명이다. 온 천지가 진리천지뿐이지 다른 것이 없다. 온 중생 온 국토가 그냥 진리광명뿐이지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망념세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옥도 천당도 벌어지고 범부조 중생도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거로 일체시에 있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한 것이다. 여기 맨 먼저 그 일체시 불기망념, 일체시에 망념 일으키지 마라.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념 안 일으키는 곳에 바로 너의 본자 해탈, 본래부터 해탈되어 있는 무진광명세계가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우리 불광을 수행하는 것도 일체 망심이 일어나기 이전 일심불생짜리, 그 자리가 제불의 뿌리인 모든 부처님의 근원 세계인 반야바라밀 세계인 까닭에 이 반야바라밀 일념으로 닦아갈지언정 일체 경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 서로의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또 중생망상심이 본래 자체가 없는 것이라. 망상심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고연히 물거품이 있는 것처럼 환상이 일어난 것이지 실제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체가 없는 것이라 원래로 참된 마음이니,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의 본래 광명세계 그뿐이지 딴 것이 일어난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망상을 쉬어버리고 이 일어난 망상을 없애버리고 참마음을 또 찾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망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망상을 인정하고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그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고 뭐고 일어나자 하더라도 망상을 쉬고 참마음을 따로 찾으려고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본래 망상 나기 전에 본래 마음뿐이고 그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본래 마음을 바르게 간직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망상을 쉬고 따로 참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는 바로 자기 목을 자르면서 자기의 새 머리를 구하려고 하는, 목을 잘라가지고 어찌 제 머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 본성, 그 망심 없는 마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지언정 망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망상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으키지 말라. 제 하는 반야바라밀 본성만 지켜가라. 그 다음 또 망상 경계가 본래 일진심이다. 그 다음 또한 마음으로 분별하여 의논할 것이 아니니, 생각을 꾸며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가짜인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잡아서 분별해서 의논하지 말지니 망상 경계에 머물러 다시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머물러 내가 있는 땅, 진리세계, 반야바라밀, 그 부처님의 대광명세계에 머물러서 그것뿐이면 좋은데 망상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망상을 다시 분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망상을 떠나야 한다든가 이런 생각처럼 생각하거나 진리를 따로 또 구하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 일으키는 것은 메아리를 감아서 소리 질르면서 소리가 없는 고요한 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비유를 시인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의논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참선하시는 분들이 참선하면서 예를 들면 조주 무자를 가지고 참선한다 그러면은 이 무슨 도리인가, 이 알지 못하는 의심이 덩어리가 꽉 막힌 이 상태만 가지고 오직 갈 데도 없고 물러설 데도 없고 생각끼리 갈 때 더 어찌게 할 수도 없는 오직 알지 못할 그 의심, 이게 뭐냐 하는 이 따뜻한 이 밝은 마음, 이것만을 가지고 일심으로 가는 것뿐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이게 무슨 무인가, 뭐가 없다는 말인가, 막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따져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는 거, 이건 전부 망상주머니이지 거기서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 하는 비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맞으면 우리의 본성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 본래 땅, 망상이 끊어진 본래 땅만 바르게 알고 나가면은 이런 것에 휘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 가운데 우물우물 생각 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러고, 이건 물론 학자들이나 이론 가지고 말할 때는 할 수 없이 서로 이제 말과 이론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자기 마음속에서 진리의 세계에 뿌리 박아서 진리를 퍼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만일 마음을 일으켜서 별도로 진심을 구하면,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올바른 참마음, 참진리를 구하려고 하면 머리 위에 구운 머리를 더 붙이려고 마찬가지다. 지가 머리가 여기 버절이 있는데 그 위에다 머리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붙이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다. 본래 붙어있는 진리인데 또 하나 진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알 것 없는데 별도로 진실을 가리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도인의 일용에 안심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 이 망심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가 도를 쓰는 도인의 경계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들이 마음을 안주해야 하라 하는 방법을 여기 가르친 것이니, 그렇게 되면은 마음과 마음, 그것이 도에 합하고 생각이 그대로 진리의 참마음에 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정멸정에서, 정멸정이라고 하면 아주 모든 생각이 끊어진 맑고 고요한 깊은 산매를 정멸정이라고 그랬죠. 그런 데서 모든 중생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푸른 하늘 같은 그 자리에 내 가슴을 머물고 눈, 귀, 코, 손발에 만져지는 이 현상세계에 빠져서 거기에 생각을 내서 일으키지 말아라.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 생명 깊이 속에 있는 이 무한의 의식력, 무한의 광명, 절대의 공덕세계에서 잠시도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 밖에 딴 데서 뭐가 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한다고 해서 그런데 끄달리지 말아라. 일심본무상, 이 한 마음짜리가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인 걸 알아가지고 우리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바라밀 염송을 하든지 어떤 수행하든지 해가면서 한 가운데서도 이런 경계에 빠지지 말고 알고 모르는 생각에 끄달려가지 말고 알고 모르기 이전부터 본래 밝아 있는 나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 우리들의 현실 생활이라 하는 것은 참 거일체시 불기망념한다고 합니다만은 거일체시의 망념입니다. 그저 어떤 때 살든지 있는 동안에 모두가 망념이 그 부부를 끓고 있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불자와 비불자, 이 반야바라밀을 배우는 불자와 그렇지 못한 불자의 차이가 있다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은 망념 가운데 항상 살면서도 자기의 본성의 밝음, 자기의 본 생명 태양의 밝음을 알고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반야바라밀 염성을 많이 하시거나 염불을 하더라도 뭘 구해낸 거 없이 일심으로는 오직 할 줄 알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외망상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번외망상이 상관없는 큰 진리를 키운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반야바라밀 염성을 일심을 하든지 그 밖에 염불을 구함이 없이 일심으로 해나가면은 생각은 생각으로 살지만은 그 일심을 통해서 일심이 아닌 참으로 일심을 초월한 큰 마음이 밝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든지 해보면 가는 겁니다. 카페 여기 뭐 꽉 막혔다고 그러는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주먹 불고 쥐고 그냥 몰고 가다 보면 앞에가 막혔다는 것은 구름이기 때문에 뚫고 나가보니까 거긴 별유천지가 있더라. 가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은 꽉 막혔잖아 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를 따지고 그러지만 따질 거 없습니다. 이게 길이다. 저거는 구름이다. 이렇게 알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면 저놈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수행을 해서 한 사람은 힘이 길러지고 힘이 길러진 사람이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온갖 망상 가운데 살고 있을 망정 망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불멸의 진리로서 자기 뿌리를 삼아서 거기서 무한의 지혜와 위덕과 그리고 공덕을 끌어내서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 펼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름에 갇힌 어두운 곳에 구름 저 너머의 밝음을 끌어다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 형제들은 부득이 반야바라밀 수행, 부처님의 진리광명이 내 생명에 지금 현재 빛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 가지고 동시에 끊임없이 염생해서 그 힘을 길러서 자기의 가슴 깊이 이 진리광명을 충만시켜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만 어제도 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엄사 여러분들 가보시면 각황전 뒤에 그 탑전이라고 있죠. 탑전은 그 연기조사가 그 화엄사 창건주인 연기조사죠. 연기조사가 당신의 모친을 위해서 그 탑을 모셨다고 그러는 전해지는 탑입니다. 근데 그 탑 모양이 어찌 됐는가 하면은 기단부가 있고 그 위에 사자가 4마리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복판에 그 연기조사 어머니라고 전해집니다만 하여튼 한 분이 입상으로 서 있습니다. 이 5이 머리에다가 탑을 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가 사자 4마리가 그 형상이 재미스러워요. 한 놈은 입을 그냥 딱 벌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입을 딱 벌리고 그리고 웃고 앉았고 바로 그 곁에 있는 놈은 이를 안 불고 그냥 코를 그냥 불끈 어떻게 하고 앉아서 그냥 노발대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 옆에 있는 놈은 그다음에 이제 무슨 슬픈 일이나 무슨 우울한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냥 얼굴이 답답한 얼굴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놈은 입은 다물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에 무슨 기쁜 일이라도 있어서 즐거운 일이라도 있어서 이걸 참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뭐 장례를 지내야 할 뭐 이름을 띄고 갔기 때문에 거기를 나흘 동안 머무르면서 아마 아침 저녁으로 오러다녔습니다만 가보면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례들 모습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들 희노애락, 인생사, 그야말로 기쁘고 노엽고 그 슬프고 즐거운 그 인생사를 그 사자를 통해서 표현했다. 그럽니다만은 왜 사자가 희노애락을 표시해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대문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다가 얼핏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지금 그 탑 생각입니다. 저도 타다 앞에서 그걸 돌아가 보면서 이거 왜 이러고 있느냐? 희노애락 네 가지로 지금 품고 살고 있는 이 사자가 머리에 부처님을 이고 있다. 탑은 그 스투파는 탑입니다만 그건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 그 참 의미가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바로 이 우리들 세간 모두를 사자 네 마리라 비유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다만 거기 한 분에 더 붙인 것은 거기 연기조사가 당신의 어머니가 참 부처님을 받들어 이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해서 그 어머니를 거기 세우고 당신은 밖에서 연기조사 자신은 향로를 손에 붙들고 무릎을 꿇고 탑 앞에 향과 양을 올리고 있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어머니는 그렇고 조사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네 분의 사자 그는 바로 우리 세간상이 아니겠느냐. 이 네 개의 사자가 가지는 희노애락 가지고 살고 있을 망정 바로 부처님을 그 머리에서 받들어 이고 잠시도 여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의미 같은 게 상당히 좋다는가. 특히 한마디 더 보탠다 그러면은 사자가 더 재미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들의 본성의 용기, 본성의 지혜, 본성의 결단 그것을 사자에다 비유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지혜, 용기, 결단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사자를 비유해서 우리 불교계에서 사자를 그렇게 일종의 상징적인 동물로서 그걸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라시대의 그 작품에 그 사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우리들 잠든 사자가 희노애락에 강켜서 와그라고 하고 살고 있을지언정 잠시도 내 생명 깊이 속에 삼보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반야바라밀의 정진을 통해서 더욱 밝아지고 우리들은 희노애락 속에서도 사실 사자의 용기와 지혜와 결단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원각경의 그 다음 대문을 2라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저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신해수지하며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들어 가지면은 그리고 놀래지도 않으면 아이고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놀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곧 깨달은 성품을 수순합니다. 이것은 바로 밝고 고요한 깨달은 성품 자기 생명에 있는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순히 따르는 것이다. 거역하지 않고 그걸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시에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모든 망념이 일어나실 때 또한 쉬려고 하지 마라. 망상경계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다시 더 알라고 하지 마라. 알 것도 없는 자리에 있어서도 이것이 진실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 따지도 말아라. 그냥 이거 어렵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천진본심이 우리의 천진심이 그대로 바로 이걸 깨달은 광명심이다. 진리심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다시 무슨 망념을 붙이고 망념 가운데서 망념을 쉬려고 그러고 따져 세상과 일으켜서 뭘 얻으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나올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그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 보통 문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바닥에 이 반야바라밀 세계를 알아버리면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한눈 파지 말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해서 의심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야말로 자기의 이 청정한 깨달음 세계 이것을 순히 따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없어서 그걸 생략을 했습니다만 마땅히 알지라 이와 같은 중생은 이미 과거에 백천만억 항아사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 앞에 덕본을 공덕을 말이죠 심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불설시인은 부처님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명의 성취 일체정지 마땅히 일체정지를 성취할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증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형제들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 일체시에 망념 일으키지 마라 하는 이 법문에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놀라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일체정지 최상의 부처의 지혜를 성취할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증명하신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이 원각경 그 전에 소천노장님한테 이 원각경을 배웠습니다만 배우면서 이 법문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노트 일기장 맨 첫머리에다가 이걸 써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감 있는 법문이다마는 그 후에 반야바람일에 대한 이해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법문에 대한 이해가 수월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꼬작 이걸 따져가지고 이론으로 이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골치가 아팠어요. 아무것도 따질 여지가 없는 순탄한 말씀이에요, 이게. 형제 여러분, 부디 반야바라밀 내 생명의 깃들에 있는 진리광명 이것을 머리로서만 이해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충만한 감동으로 자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기쁨을 감사를 꼭 함께 해나가기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정진 꼭 잘 해주세요. 누가 와서 귀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경전에 맞으면 되라 이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래 나는 불법 배운 게 적고 법문 들은 것도 얼마 안 되니 당신 말씀하시는 근거를 좀 들어봅시다. 어느 경전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키워가도록 여러분 감사합니다.